지난주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 계명의 율법을 가지고 못 가지고를 가지고 나뉘어져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신 사실을 아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계명의 율법을 가진 자건 가지지 못한 자건 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계명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계명의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기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계명의 율법으로 계명의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을 멸시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계명의 율법을 가졌다면 그 계명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로 구분을 해야 하는데 그 계명의 율법을 가지고 안 가지고로 구분을 하니 더군다나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로 구분을 하니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지 안 사는지로 자신이 받은 구원을 증명해야 하는데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냐로 구별하여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을 멸시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살지 않느냐 이걸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나는 교회를 다니고 너희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너희는 지옥 자식이야 하고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 유모는 율법 못 지키니까 예수 기다려야 돼. 그래서 율법 준결한 말이에요. 또 이러면 율법을 받았다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로 이걸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가졌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개들과 같아. 이렇게 해서 차별을 했단 말이에요. 멸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지옥 자식,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자식. 그러니까 구별하면서 멸시하는 거예요. 저 지옥 갈 자식들, 하나님도 모르는 저 마귀 자식들 이러고 있는 모습들이요. 아니 이런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걸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로 구별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2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율법에 관계없이 망하고 율법 아래서 죄 짓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사람은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능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면 그들에게 율법이 없어도 그들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그들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의 양심도 이것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며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한 기쁜 소식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모든 비밀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최상의 것을 가려낼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소경의 길잡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며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으며 또 지식과 진리의 모든 내용이 율법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여러분은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간음하며 우상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신전의 물건을 훔치고 율법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율법을 어겨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니 말이 됩니까?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당한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의 할례가 가치가 있으나
율법을 어기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처럼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를 할례 받은 사람으로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면 오히려 그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는 여러분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기에 아직도 유대인들은 계명의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계명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계명의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기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몽학선생이 무엇입니까? 몽학선생이란 어린 아들의 외적인 교육을 맡은 대개 노예 상태에 있던 전쟁 포로 중에서 학식이나 검술, 교양이 높은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몽학선생인 율법의 기능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으므로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신자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몽학선생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평하지 말라는 율법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십니까? 언제 불평하지 말라는 율법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불평하지 말라는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 불평하지 말라는 율법을 스스로 지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져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불평하지 말라는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평생 가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요? 불평하지 말라는 율법을 아예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신이 불평하지 말라는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겠습니까? 물론 불평하지 말라는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아무리 불평하지 말라는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신은 어느 정도 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율법의 강화인 산상수훈을 통해 그들을 박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율법을 자기가 지키고 있는 줄로 알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니 못 지키는 게 있으면 못 지키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은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이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도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난 저 말씀 지키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매일 불평하고 있어도 불평하는 걸 몰라요. 왜? 스스로 속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불평 안 하고 있어. 난 저 말씀 아는데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불평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있는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왜요? 자기가 노력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자기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이 항상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다가 어느 순간에 못 지켰어요. 어느 순간에 불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지껏 내가 불평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어도 어느 순간에 내가 불평을 해버렸으면 지금까지 불평하지 않았던 것들은 뭐예요? 꽝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뭐예요? 난 그래도 불평 안 하고 있어. 아니 난 불평 안 하는 사람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난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내가 너 그 불평하는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이제 네 안에 들어와서 너랑 하나잖아. 너는 이미 불평하지 말라는 나하고 하나야. 이걸 믿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불평하지 말라가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되기 전에는 내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 부족함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대로 뭐예요? 자기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 준 목적이 뭐예요? 너희 힘으로는 율법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어. 메시아 기다려야 돼. 근데 그들은 뭐예요? 율법을 가진 걸로 자랑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기고 또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한테 속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듭난 후 20년이 넘도록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율법을 지키는 줄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율법에 대해 제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심지어 죽어있는 모습까지 본 후에는 더 이상 이 율법 아래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무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율법에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이미 이 율법에 대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고 제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짐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의로 말미암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은혜가 왕노릇하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영생에 이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몽학 선생이었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율법이 20여 년이 지나서 비로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20몇 년을 노력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내 힘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매일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또 모든 생각이 나올 때마다 이걸 가지고 주님을 불러가지고 복종시키려고 이 노력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 때문에 죽으신 주님이 안 보여요.
내가 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20몇 년 노력하니까 어느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되고 있어. 나중에는 완전해질 거야. 이걸 20몇 년을 노력을 한 거예요. 이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 20몇 년을 노력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이 깨달음을 주지 않았으면 30년, 40년을 계속 노력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요. 그러면서 혼자 만족하는 거죠. 그래도 전에보다 작년보다 낫고 있어. 그래도 재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 나중에는 완전하게 될걸.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안 된다는 걸 알게, 주님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없네요. 그랬더니 야,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그 말씀으로 네 안에 들어와서 너랑 하나가 됐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으면 내가 그 믿음을 의로 여기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 너에게 왕 노릇해서 나타날 거야. 이걸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할 때까지는 계속 자기 힘으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의 끝이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온전하게는 지킬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나왔을 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자기 행위로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에게 향한 계명을 이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랬더니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족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을 남겨놨잖아요. 꼼짝없이 걸려들을 말씀이요.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라. 그러면 너 영생 얻을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만큼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 이것만큼은 못해.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실망하고 떠난 거예요. 왜? 다른 거는 다 행행이 있는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만큼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구원과 영생 못 얻어. 너희의 율법행위로서는 안 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려줬는데 뭐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떠나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으니까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비춰보란 말이에요. 100% 지키고 있는가? 아니,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있다가도 한 번 만약에 행하지 못하면 전체를 어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주님이 눈을 열어줬을 때는 나는 할 수 없구나 하고 주님을 부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은 아직 제게 몽학 선생님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 말씀도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 말씀들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 있어요. 어떤 말씀, 만약에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은 이미 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있어요. 왜?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나는 못해요. 그럴 때 야, 내가 그래서 죽었잖아. 네 항상 기뻐하지 않는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이미 네 안에 들어와서 너랑 하나잖아.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안 해요. 이미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기 때문에 믿었더니 이 믿음을 의로 여겨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니까 그냥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 이걸 믿었더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냥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씀들은 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됐죠. 근데 어떤 말씀들은 뭐예요? 여전히 몽학 선생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주님께 가지 않는 어떤 말씀을 내가 아직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는 말씀들은 여전히 몽학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고 빨리 주님께 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불평하지 말라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도 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아무리 불평하지 말라는 율법에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이 이미 이 율법에 대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불평하지 말라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고 제 안에 들어와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짐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의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말라는 은혜가 왕노릇하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말라는 영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불평하지 말라는 영생을 이렇게 지금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불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뢰했더니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된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율법이 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이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생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영생, 즉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이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고 사도와 교회를 통해서 현재도 계속적으로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이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아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다 보면 새로 옮긴 교회가 낯설기에 외국인이나 나그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처럼 이방인 교회도 유대인 교회에 대해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가 더 이상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무슨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에베소 교인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은 부활한 그리스도에 의해서 위임받은 특별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남종과 여종을 가리킵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약에만 선지자가 있는 줄로 알지만 신약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이며 선포하는 자로서 교회 설립의 터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한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아멘. 분명히 사도시대 때도 이렇게 선지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선지자가 없다고 교회가 가리킨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는 있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 안에 분명히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지금 시대는 목사와 교사만 있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될 수가 없고 사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른 아가보도 선지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이 아가보도 선지자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하면서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선지자가 사도시대에 있었는데 선지자가 지금은 없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 목사 위에가 사실 복음 전하는 자들이고 그 위에가 사실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 깨달음을 얻어서 전하는 것이란 말. 배워가지고 전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는 목사가 됐는데 선지자가 목사보다 위니까는요. 왜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깨달음을 얻어서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의 터가 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듯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다면 영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다면 혼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다면 몸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전인 구원을 얻었다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지는 말씀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까지 와야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나와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말씀 단계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 복도에 있잖아요. 전인구원을 얻은 다음에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7가지.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이제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기 전에는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라는 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안 믿어져요. 하지만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내조합이 된 게 믿어지는 게 말씀 단계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생명 단계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빛의 단계가 되므로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늑대 소년 모글리가 자기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 후에야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사람답지 않은가를 아는 것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늑대 소년 모글리가 자기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사람답지 않은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룬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말씀 단계와 생명 단계와 빛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전인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루어 말씀 단계와 생명 단계와 빛의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전인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루어 말씀 단계와 생명 단계와 빛의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 받고 내주합일이 된 상태에서 말씀 단계, 생명 단계, 빛의 단계가 되면은요, 여러분 안에 어둠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게 다 발견이 돼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 하나, 행동 하나까지도 다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나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전에는 못 봤는데 아무리 지금까지 살았어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라는 걸 몰랐어요. 이렇게 악한 존재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에 들어오니까 뭐예요? 빛의 단계까지 들어오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 똑같지 않는 어둠들이 그냥 다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실수해도 뭐예요?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난 더 큰 죄인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으니까 남의 무슨 부족함과 연약함, 죄와 허물 가지고 따지려고 들지도 않아요. 얘기도 안 해요. 아우 저 사람은 이렇대 저렇대. 아이 믿음 좋은 줄 알지. 형편없어. 내가 저 사람 삶을 알아.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나는 더 죄인이니까. 나는 더 몹쓸 쌍안이니까.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들은 누구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 자기는 살인자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실제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까? 이때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은혜 단계가 되고, 그래서 진리 단계가 되므로 진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하는 진리가 주님과 여러분이 거하는 거처가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는 마음껏 나타나기에 영광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주합일까지 온 분들은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이제 이 말씀으로 살려고 해야지 이제 생명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이 또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또 죄사함 의롭다, 그 죄에서도 내가 널 구원해 줬잖아. 이미 그 말씀과 너는 하나야. 이 깨달음을 얻어요. 이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아서 진리를 행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행하니까 이 진리가 내가 거하는 거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거처에서 마음껏 이 진리가 나타나는 영광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간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위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을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사랑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지식이고 또 하나는 모든 판단, 즉 통찰력입니다. 지식과 통찰력이 없는 사랑은 무분별하기에 자신과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을 통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가장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을 통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가장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면 그리스도 날까지, 즉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될 수 있기에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수하고 흠없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 안에서 여러분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려면 여러분이 전인권 얻은 다음에 말씀 단계, 생명 단계, 빛의 단계, 은혜 단계, 진리 단계, 거처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거처 단계부터 뭐예요? 그 다음 영광 단계예요. 그냥 주님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통해서 주님만 나와요. 주님의 마음만 나와요. 이걸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